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왜 행복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데, 그렇죠? 행복하다고 자꾸 찾아야 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 삶의 습관을 들이는 것 같아요. 뭐 예배 때만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은 왜 행복할까? 라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구주일이라고 해요. 보내요. 그래서 송구주일이라는 말을 처음 써보는데, 보내는 거, 옛날을 보내고, 그래서 25년도 사실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25년 52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주일을 지킬 수 있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것도 자신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12월 마지막 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나는 감사한 게 없잖아. 목사님이 그러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25년 12월 마지막 주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네? 주일로서는 진짜 마지막이네? 진짜 감사하네. 그 마지막에 내가 좀 도장을 찍고 있다는 거잖아. 감사하니. 스스로 얘기할 정도가 되어야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한국 교회가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감사해야 된다니까 감사하고, 목사님이 헌금해야 된다니까 헌금하고, 목사님이 선교해야 된다니까 선교하고, 목사님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어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하니까, 성경이 그러라고 하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객관적인 부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항상 객관적일 수만은 없어요.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목사님으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우리 학생은 학생대로, 또 중학생, 초등학생, 어른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자신의 신앙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까 오면서도 제가 승현이한테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했을까? 초등학교에서와 중학교 사이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모습과 중학생 모습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하고 자신의 선택의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됐어.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됐어. 요즘 TV에서 보면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멋있게 뜨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됐어. 생각 없이 왔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랬어. 그런데 또 다른 말에 의하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모두 다 25년도를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되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사회주의 협동조합 심지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사실은 하나의 수탁을, 여기에 원종 더 라이프라고 하는 분을 수탁을 받았어요.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주변에 우리 조합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하면서 선정이 되어졌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생성되어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만은 아니구나. 물론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계획된 기존의 생각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생성되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서 25년도를 이렇게 걸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맞죠, 선생님?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그렇게 생겨요. 난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25년도 한 해를 딱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셨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동의해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러댕. 그냥 앉아가지고 고민 속에 폼 잡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누가 이겼어요? 데카르트가 합리론을 주장하면서 이겼던 거죠. 이 사람 멋있는 학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지식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 그 참 진리를 무엇로 얘기할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해. 그렇다면 생각할 때 필요다의 의미가 있어. 데카르트가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치매 같은 걸 바라볼 때도 열심히 살았는데 치매에서 기억이 안 나. 그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누구세요? 자기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없어. 나의 생각과 판단이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구나. 왜 가슴이 넓어야 될까? 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도 품고 성도들도 품고 친구들도 품고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오늘 이 본문에 누가 나와요?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와. 그리고 그게 사촌 오빠인데 사실은 아버지 같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족보가 달라. 이게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촌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은 존재,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 포로기 시대에 나타난 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걸 우리 성도들도 같이 볼 때 시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니면 사사기 시대 때, 열왕기 시대 때, 그것도 로마와 아울러 신약 시대 때, 오늘 이 시대.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냥 오늘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구약에 있는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대를 살다가 갔어요. 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냥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되게 이제 혼자 삼기가 어려우니까 공동체로 삼기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유대라고 하는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있고, 그 공동체가 또 싸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긴 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 아이디란 말을 써요. 아이덴티티 뭐야? TT, 아이덴티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거 키니까 IT, 나의 정체성, 나가 누군가라는 부분에 여기서 보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거의 거반 죽게 된 모습이에요. 조금 한 번 더 나가면 어떤 식이냐면, 예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왕 앞에 나갈 때는 불러주셔야 나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왕이 불러주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왕을 죽이려고 가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불러주지 않는데 왔다고 나를 죽이려고 온 것으로 그 누구 불문하고 죽이는 사건이야.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거에 의해서 잘못된 걸 시정하려고 고하려고 해도 고할 수가 없네. 가면 내가 죽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니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도 과연 나 혼자 살 것인가? 민족을 살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남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생명과 함께 연관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나의 생명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나만 살기 위해서 그냥 같은 민족인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죽기끔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다수를 살리고 죽을 것인가? 만약에 승현이 같으면 어떻게 선택할 거야?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나를 죽이고 나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 1번.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2번. 1번이요. 1번이 뭐죠?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돼? 형님 먼저야?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1번을 선택했는데 1번이 멋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그게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아울러 그것이 멋있다고 박수 쳐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냐면 바로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죽어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짓밟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야. 세상에서는 짓밟아버려. 약한 자를 짓밟아버려. 사람 같지 않은 건 무시해버려. 너하고 똑똑하고 견줄만한 사람, 너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앞에 줄을 서. 너하고 경쟁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돼? 눈치껏 잘 봐서 치고 올라가. 그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지? 다 짓밟아버려. 그래서 네가 최고의 모습으로 올라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잔인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렇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로 같이 더불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가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눌러버려야 제가 대학교 떨어져야 네가 대학교 학교 가는 거야. 너한테 공부한 거 알려주지 마라. 너 언제만 대학교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같이 대학에 가고 같이 실력을 키우고 경쟁해서 더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 멋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진짜 멋있는 부모죠.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 우리들의 부모님들조차도 네가 대학 가야지. 친구가 대학 가면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대학 가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고의 가치는 뭐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 동물이라면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우리 드라마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다 잡아먹어버려야 되는 것이.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그죠? 진짜 좋은 아빠 엄마는 어떤 아빠 봐요? 내가 죽어서라도 나를 디디고라도 네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라고 자신을 내어주는 부모가 멋있지 않까?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님이시면서 진짜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25년도 한 해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인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형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지만 역할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우리는 기쁘다고 할까?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시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슬픈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고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 대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어. 나 대신. 예수님도 한때는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난산 가기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안 지면 십자가 안 지면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안 져도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려고 생각하니까 손에 못을 박아야 되고 옆구리에 창일 찔려야 되고 두 발에 막 대못을 박고 그런데 처절하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아주 창피하게 죽어야 되는데 고민돼.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옮겨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약속은 약속이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 그걸 하라고 보내주셨고 죽으라고 보냈어. 우리는 살라고 태어나는데 주님은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목사님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잔은 무슨 잔이야? 십자가를 지는 잔이야.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원래의 뜻은 아니잖아요. 본래의 뜻대로, 본래의 계획대로,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에스더의 모습, 고민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습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고민을 할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승연이들이 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고민들이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마.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일이 바쁜데 그걸 놔두고 지금 바쁜 손들에 놔두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사업권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내가 예배를 먼저 드린다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아요. 뭐 해도 티도 안 나는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돼?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결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걸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내가 가면 나 죽는데 땡강 목이 날아가거든요. 죽는데 나 하나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가 고민해. 위협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런 일, 그러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이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25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26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 과정 속에 주체가 누가 돼요? 나의 믿음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인가, 나의 생각은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은 어떻게 그걸 갖고 갈 것인가, 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고,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놓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위대한 역사를 썼고,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히스토리죠. 그게 히스 스토리예요. 그래서 히스 S와 스토리의 두 개, 영어에서 두 개가 부딪히면 하나 빼줘요.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체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된다. 어디까지 내려가요? 땅까지. 십자가를 보면 그 중에 십자가 밑에 딱 흙에 박혀 있죠. 이 험블이라는 단어, 험이라는 단어는 흙이란, 휴먼이라는 말도 인간도 흙에서 왔기 때문에 HUM을 쓰거든요. 바로 땅에 낮아지는 모습.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내려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어.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죽은 십자가에 죽으시오. 어디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까지 보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다음에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엄청난 일이고 기적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바로 추워져 가고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20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6년도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고 25년도 한 해를 이끌어 주셨거니와 52주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선생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부활한 이 주일학교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25년도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26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참고 견뎌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복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중학생들이 다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을 키워가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지구 전연합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